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축복 내려 주소서.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의 귀한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린 것 다시 한번 찬양대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설레어서 잠은 설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간 가슴 설레임에 잠 못 이루고 또 해보지 못한 꿈을 꾸면서 한 주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설레게 했고 또한 잠을 설치게 했을까요? 지금 한 파워볼 매장에 이렇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이렇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당첨금이 15억 달러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지난 수요일 전까지는 막 사람들이 서로 이 복권을 사겠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2번씩 추첨을 하는 이 파워볼 복권이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2월 되고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광판에 쓰여질 수 있는 9억 9,999달러까지밖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999라고만 이렇게 전광판에 나올 정도로. 근데 10억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15억의 파워볼에 당첨이 된다면은 도대체 여러분들 그 수령하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한 9억 원 정도, 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억 원이 아니라 9억 달러입니다. 이거를 어느 사람이 또 계산을 해봤어요. 43년 동안 매년 1,000만 달러씩을 쓸 수 있답니다. 저도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45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5년을 살면 딱 100살이에요. 제가 당첨이 되면 매년 1,000만 달러씩을 쓰는데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죠? 하루에 3만 달러씩을 써야 됩니다. 45년 동안을. 그러니 사람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환장을 하지요. 여기 84세의 리처드 데이비슨 할아버지는 이 당첨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딸과 손주들 모두와 나눠도 큰 돈입니다. 그들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던 당첨금은 평소 복권을 사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이 파워볼 복권을 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밍햄에 살고 있던 사런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 도박 같은 것은 안 하지만 이번에 40달러어치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이번에 당첨이 되면요 교회 주방에 냉장고 바꾸고 교회 카페도 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 집사님 그거 받아고 교회 냉장고나 바꾸고 카페트나 바꾸실 겁니까? 그 돈이면 맨하탄에다가 큰 빌딩을 사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얼마치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안 샀어요. 아니 안 사놓고서 무슨 꿈을 꿉니까? 꿈만 꾸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면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당첨자가 3명이나 나왔다고 하지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1분에 13,000개가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1분에 13,000개가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 있는 부자들은 안 살 것 같죠? 기사에 보니까 비버리 힐즈에 부자들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사는가? 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비버리 힐즈 복권 고객 대부분은 상류층이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자기들이 가서 사지는 않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가정부나 정원사들에게 돈을 줘서 1,000불에서 3,000불씩을 사갔다는 게 이 복권 판매 업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욕심은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돈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9억 달러 정도를 받으면 NBL, 메이저리그 야구단 중에서 여기 양키즈나 LA 다저스나 이런 비싼, 거기는 한 20억 달러 이상쯤 안 됩니다. 그런 뭐죠? 아무튼 메이저리그 이 야구단의 웬만한 것들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안 할 수 없고 설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기만 한다면. 도대체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수학자가 계산하는 계산법입니다. NCR equal N-R 분의 N.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답니다. 이런 수식으로 계산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혹은 일어났는지에 대한 지식 혹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 시기, 방정식이 이것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또 시그마를 써서 가로 X는 얼마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3억 분의 1. 여러분들 3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얼마 전 이런 그 파워볼에 대한 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거기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지난 12일자 기사에 이렇게 타이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파워볼 잭팟에 당첨되지 않는다.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당첨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사실상 이 확률은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꿨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기사입니다. 타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2짜리 복권을 사면서 인생 역전의 신랄 같은 희망을 잡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심해라. 당신의 6개 숫자는 맞지 않을 테고 결국 $2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파워볼 확률 2억 9,200만 분의 1은 미국 인구, 전체 미국 인구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요. 이름을 써가지고 거대한 추첨기에다가 집어넣고 딱 한 장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누가 나올 확률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랍니다. 3억 명의 이름을 써서 뽑았는데 해필이면 누가 나와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확률. 이게 된다는 확률이에요? 안 된다는 확률이에요? 안 된다는 확률이에요. 이걸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번개를 맞은 확률은 119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번개도 119만 명 중에 한 명이 맞아요. 근데 이 파워볼에 맞을 확률은 이런 번개를 300번을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맞을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요? 300번을. 그리고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골프 치는데 아마추어 골퍼가 한 번 처음 쳤는데 홀인원, 한 번 쳤는데 그냥 컵에 탁 들어가는 거 있죠, 한 번에. 이걸 홀인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홀인원 확률이 23,376분의 1이랍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한 번 딱 쳤을 때 홀인원 하는 그 확률이 23,000분의 1인데 파워볼에 당첨이 되려면 이렇게 초보자가 한 번에 홀인원 하는 것을 1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확률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당첨될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 말고 복권을 향해서 이 산수학자들이 기대값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달러짜리 복권을 사면 이미 사는 순간 1달러 50센트는 남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2달러짜리를 사면 여러분들은 50센트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을 높이려면은요, 3억 개의 경우의 수를 다 사시면 돼요. 3억 개. 그러면 3억 개를 2불씩 주고 사면은 얼마가 들어요? 6억 불이 들죠. 그런데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요, 1억 5천만 불이 손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말해요. 예, 어떤 분은 빌딩 사겠다고 하고, 예, 어떤 분은 저 바하마 같은 열대지방에다가 이 컨도를 사가지고 가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확률 속에서 설레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확률이 없는가? 성경에도 확률이 나와요. 자, 성경의 확률을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살아남을 확률 얼마나 될까요? 또 감옥에서 살아나올 확률, 애굽에서 종이었던 노예였던 요셉이 뭐가 될 확률? 총리가 될 확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것도 결코 높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출애굽 탈출할 확률, 광야에 만나가 내릴 확률, 홍해가 갈라질 확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확률,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될 확률, 갈멜산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사로실 확률,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확률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2억 9,200만 분의 1, 글쎄 그것과 비교도 그 확률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은 피터 스론 박사가 쓴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에 이 확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미리 성경에 예언된 8가지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출생, 침례 요한의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것, 가룟 유다의 배반, 은삼식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옷이 제비 뽑고 또한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이러한 미리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따져보니까요, 10의 17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의 17승이라는 건 뭐냐면 10에다가 공을 17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개를 다 붙이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10하고 17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10의 17승분의 1. 자, 여러분들 이것도 수학적으로 감이 안 오죠? 이거를 또 이 과학은 말한다 해서 어떻게 쉽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들 1불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1불짜리 혹시 동전 보셨어요? 뭐 상당히 미국 사시면서도 1불짜리 동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1불짜리 동전이 있어요. 근데 이 1불짜리 동전을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일 큰 주가 아마 캘리포니아일 겁니다. 두 번째가 텍사스예요. 그런데 텍사스에다가 그 1불짜리 동전을 텍사스 전체에다가 쫙 깔아요. 까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그것을 5피트 높이로 쫙 깔아서 거기에 표시를 한 개를 딱 했는데 그걸 딱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텍사스에다가 동전 1불짜리를 쫙 까는데 5피트 높이로 쌓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X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는 다 흐트러져 있는 것을 가서 탁 집었는데 그거를 뽑을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뭐예요?
8가지 예언에 대한 것이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300가지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모두 성취될 확률은 지구보다도 더 큰 동전 무더기 속에 하나의 동전을 던져놓고 그것을 단번에 찾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을 통해서 오시는 건 확률로 이해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률 속에 우연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정한 시간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확률 속의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상 확률로 일어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모아야 할 성경의 확률에 대한 부분을 확률의 우연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될 수 없는 확률 속에서 기대감과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확률, 즉 파워볼 당첨과 구원 얻을 확률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열쇠가 오늘 이사야 7장 7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야 7장 7절에 이 구원을 얻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군대의 침공 속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미디안이 그 미디안 군대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을 때 최초에 몇 명이 모였지요?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 해놓고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10,000명도 아니다. 또 그 사람들을 물을 어떻게 먹는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300명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지금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몇 명으로 대항하여 12만 명을 죽여요? 300명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파워볼 한 장을 사는 확률이 높습니까? 파워볼 100장을 사는 확률이 높습니까? 100장을 사는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대항하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자,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는 게 확률상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는 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가 높지요? 3만 2천 명이면 300명의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가 세상적 확률로 보면 더 높은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확률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확률을 0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3만 2천 명 필요 없다. 10,000명 필요 없다. 300명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파워볼에 대한 당첨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9,200만 분의 1. 되지도 않는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설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 갖고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줄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하여 또 하나의 성경절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을 확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낮아요? 더군다나 사라는 뭐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폐경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생산을 해낼 수가 생리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확률상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서 90세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확률 게임,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로서 오실 그 확률은 텍사스에 동전을 깔아놓고 그것을 찾는 것이고, 지구만큼 큰 동전함에서 하나의 한입 동전을 찾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섭리의 확률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세상적 수리적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약속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3억 분의 1이 아니라 7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몇 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이에요. 이 70억 분의 1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뉴욕 중앙교인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확률은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확률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확률이 아니라 무엇이기에 가능하다고요? 약속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의 약속? 누가 하시는 약속? 우주의, 여러분들, 이 우주 속에서 지구는 얼마만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토성인가? 이 우주의 범위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주의 범위 속에서의 이 지구는 정말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서 이 인간 안상기를 기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기억되는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누가 누군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우주의 그 무한광대하신 먼 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억할 확률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확률로 보면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어떡하시기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6절,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도 확률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약대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건 확률상으로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으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들, 그 되지도 않을 파워볼의 확률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설레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 확률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무한광대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주기로 작정한 분이 주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0억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구원의 확률은 1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까? 1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맡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 귀한 구원, 설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난주에 복권 하나 사놓고 설레었던 것만큼 설레십니까? 어때요? 그 이상으로 설레십니까?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구원에 대하여 정말 설레고 있는가? 정말 설레고 있는가? 될 수 없는 확률 속에 설레지 말고 될 수 없는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설레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설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면 좋겠다? 잘 어떻게 하면 맞아서 될 것인가? 그렇습니까? 되었느니라.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당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말 됐지요? 그 당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될 바랍니다.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꾸 한 분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분은 제가 이 좋아하는 찬미가의 작시가이기도 합니다. 무려 그분은 이 우리 찬미가에도 여러 편의 그분의 그 찬미가 작시가 있는데 대략 그가 평생 동안에 작시했던 그 곡이 1만 2천 개나 됩니다. 그분은 1820년 3월 24일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동네에 있는 돌팔이 의사, 열이 좀 많이 났는데요.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평생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펜인데요. 펜이가 갓도를 지났을 때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죽습니다. 예, 이제 1살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21살의 나이로 이제는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페니를 맡기고 도시로 나가서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맙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도 그녀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38세 되던 1858년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맹인 교사 벤 엘스턴과 결혼한 후 귀여운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가 곧 또 죽습니다. 페니와 벤은 서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도 1902년 먼저 세상을 떠나고 페니 크로스비는 그야말로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 속에 한평생을 살았던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책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가지의 삶의 특징을 가졌는데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열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고, 네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차 있었고, 5번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장 값진 인생을 95세까지 살면서 12,000개의 찬양의 작시를 합니다. 그가 90세 되던 10월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간증의 시간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곧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언제나 누구의 뜻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맹인인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의사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라고 물었을 때 페니는 손을 저으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랍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확률 될 수 없는 확률, 그 확률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으로 1대1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페니, 누굽니까? 이 페니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 그는 우리의 찬미가의 383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양의 작시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얼굴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오른쪽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온전히 주께 못 바치니 행복과 평화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오늘 여러분들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처럼 주님의 확률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속에 잠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불가능한 확률에 설레지 마시고 이 세상의 어떤 확률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으로, 그 약속의 성취로 인도하신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설레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원치 않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7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아니 우주분지의 1의 확률을 뚫고 사랑과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값없이 은혜로 주신 불가능한 그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파워볼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많은 확률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오늘 여기 또 하나의 확률을 넘는 약속으로 설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약속을 인하여 설레시게 되길 바랍니다. 9억 불로 살 수 있는 맨하탄의 빌딩이 아니라 그 어떤 천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에서의 맨션, 하늘 맨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귀한 약속으로 인하여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가슴 설레임으로 한 주간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설레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설레셔서 오늘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그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설렘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 3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열적 확률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에 설레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변치 않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주신 구원 때문에 또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설레어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